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른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체면을 구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일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두둑하고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핍을 넘어서서 텅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요, 누구라도 근심하게 됩니다. 또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어두운 미래만이 눈앞을 가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곳이죠. 그들이 이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될 때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근심과 절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그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때는 아직 어두운 때, 즉 새벽이었어요. 여기 1절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단순히 그 시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남은 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둡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제자들의 마음도 역시나 어두웠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보다 어두운 마음으로 근심했을 제자들 2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곁에 두시면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다른 제자들의 것보다 더욱 칠흑같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던 건 단순히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들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칭찬받았죠. 또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생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권력과 목숨의 위협 앞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본문 2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어리고 젊은 제자였어요. 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붙어서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을 배신하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그도 도망치기에 바빴거든요. 한때는 나를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달라라고 욕심을 내기도 했던 그였지만 그도 그렇게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시체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는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책감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몸에 있는 처참한 상처들과 손의 못자국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지각하고 있는 것과 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더 젊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렇게 먼저 빨리 가서 도착은 했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짝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을 뿐 그 안으로는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용감하게 먼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한도 따라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놓인 것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요,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는 말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올 만큼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부족한 사랑이었고 믿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부활을 미리 또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소망이 아닌 절망과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의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빈 무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것과 같은 결핍과 문제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요한과 같이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모든 눈물이 또한 슬픔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내 생존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 가운데에 여전히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결핍이 아닌 절망과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또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